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선언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현재의 위치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정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정죄와 관계를 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정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정죄를 받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결코 정죄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으며 정죄 아래 있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죄를 짓게 될 때 또 정죄 아래로 내려간다. 그런 다음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자기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면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됨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끊임없이 왔다 갔다 넘나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죄를 받았다가 회개하고서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생각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정죄받는 상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가 서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다시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죄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정죄감에 빠지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느끼게 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향해서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들은 이미 단번에 처리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대부분은 이 구절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며 정죄 아래 올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을 정죄받는 위치로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죄함이나 끊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정죄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느니라는 말은 절대적인 선포입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죄를 짓도록 하지는 않겠는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청산되었다고 말한다면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거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뇨? 라고 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으므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단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요. 교회 출석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우리가 아담에게 연합되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담 안에서 나왔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친밀하고 결코 뗄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이 내 머리에 의지하여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공급됩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함께 누렸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함이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이든지 다 나의 것이 됩니다. 내가 전에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이 행한 모든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아담은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와 함께 죄를 지은 바 되었습니다. 정죄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힌 바 된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1절로 4절에서 동일한 진리를 결혼 관계에서 말씀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자유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께 시집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에게 속한 모든 것은 신부의 소유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연합되었기에 범사의 모든 일을 함께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 예수님의 몸의 부분이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를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로마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다시 그리스도를 결코 주관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밖으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지옥도 사탄도 그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정죄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리할 때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멈추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죄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내던져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한 정죄함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범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불신자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은 생과 사를 가를 만큼 중요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연히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결코 정죄가 없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침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침체에 빠뜨리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러한 모든 고통에 대한 믿음의 답변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이고 확실하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더욱 정교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힘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영광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 결코 정죄 아래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관계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불신자와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불신자의 범죄는 국가의 법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법의 조문에 따라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잘못을 한 것과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 차이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불신자가 죄를 짓는 것은 국가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과 같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남편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과 같습니다. 불신자의 경우는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상처를 준 것이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문제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해서 한 몸을 이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끝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깊이 성경을 묵상하며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 깨달아야 합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잘못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법을 어긴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했다면 법을 어긴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지만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든지 벌금을 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라의 법을 어기고 벌금 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죄와 싸웁니다. 더욱더 죄를 미워합니다. 더욱더 죄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상처를 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정죄 아래에 들어가지 말게 하십시오.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을 하고 걱정에 빠지고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죄를 짓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좌절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를 품게 만듭니다.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항상 남을 헐뜯는 더러운 영입니다. 마귀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다른 사람에게 고해 바칩니다. 때로는 이웃을 사용하기도 하고 친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매스컴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더러운 영인 마귀가 여러분을 헐뜯고 정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소자 마귀에게 로마서 8장으로 대답하십시오. 마귀에게 내가 주님을 슬프게 하였고 주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을 시인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마귀에게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마귀의 입을 막는 길이고 마귀를 결박하는 길이고 박멸하는 가장 완벽한 법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가장 큰 최상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추석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